할렐루야. 인내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무기 없이 전장에 뛰어든 어리석은 군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심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인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품을, 그리고 영성을 다듬어 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모세, 요셉, 욥, 다윗왕,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모진 훈련과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놀라운 복을 받으며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지요? 우리들도 어쩌면 모진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버겁고 힘들어서 숨이 헐떡거릴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정금같이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복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성과 애창곡 중 한 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많이도 찬양하셨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어져 가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찬양이 인생사의 정답이고 해답이라는 느낌을 갈수록 더 체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알 수 없는 것, 내가 죽어서 내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날,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내가 죽는 날짜, 나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 누구도 정말 모르지요. 오직 내 죽음의 날짜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매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오늘 하루뿐이다. 오늘 저녁 24시가 땡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마지막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 할 일이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 실감이 안 나, 내 말이. 생각도 안 해봤어.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 이삭은 참 특별한 영성의 지혜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이삭의 마지막 소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마지막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을 참고하셔서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많아지니 노안이 와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보이게 됐다 그랬습니다. 언제쯤일까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삭이 18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창세기 21장 1절 2절의 사건은 아마도 이삭의 나이 180세 되던 그 어느 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합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일을 하고 싶다. 그 일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한순간 죽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에서,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해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뭐 하리라?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삭의 마지막 사명이고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서 잠깐 짧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가 늙으면요, 자연히 병이 따라옵니다. 이삭이 180세가 되니까 노안으로 큰아들 작은아들도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 되듯이 늙으면 병이 오지. 저도 젊었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그리고 영양제도 좋은 것이라 하면은 제가 지금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되더라고요. 밥이 배부를 정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강에 약해져 간다는 것이고 건강이 무너져 간다는 것이고, 당연히 경제적 능력은 소실되어집니다. 모든 힘들도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뿐이고 안타까운 뿐이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딸 아들이 시집장가 간다면 좋아하겠지만 한 푼 대줄 수가 없어요. 딸은 지하라서 가라고 혹시 할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새빵이라도 얻어줘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빠 나 결혼할 테니까 방 좀 얻어주세요 할까 봐서 어떤 때는 겁이 덜컥 날 때가 있어요. 자식이 불쌍해요. 아마도 모든 우리나라 서민들의 보편적인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탄식만 하겠습니까? 원망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삭이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이삭처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오늘이라도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그럼 자식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일수록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식을 위하여 축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많이 극복하고 잊혀져 갑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 2년 동안 아내와 함께 문득문득 그런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몰랐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위로가, 어머니의 힘이, 비록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마지막의 마디처럼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은혜가 됐는지. 근데 막상 떠나시고 나니까 허전 어머니의 기도로 산 것 같았는데, 그런 대화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1년 이상을 끊임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자식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다라고 탄식하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축복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좀 힘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도와줄 수 있어서 마치 보물 주머니처럼 이것도 쏙 빼주고 저것도 쏙 빼주고 그것도 띄워주고,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힘이 없습니다, 떼어줄 것이 없습니다,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식을 축복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가 못 해주는 대신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와의 대화를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기보다는 야곱 둘째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야곱과 음모를 꾸밉니다.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벌벌 떱니다.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이 연약한 겁 많은 야곱을 어르고 달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저주도 내가 받겠다. 아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 앞에 대사기극을 벌여 마침내 야곱은 장자의 모든 축복권을 마치 가로채듯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가서요, 결과적입니다만 사기꾼의 음모로 축복권을 가로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 그대로 야곱의 일평생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당시 문화로 보나 종교적 특성상으로 보나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너무도 당연하게 마지막 사명으로 별미를 잡아 해와라,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이건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누가 봐도 이삭은 한 점 이상이었고 틀림이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벌벌 떨고 두렵기는 하지만 형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보단 자기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긴 척하고 머리를 들이밀 수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네? 가장 질투의 출발이 형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둘째 아들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럴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을 제끼고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에서는 리브가가 난 아들이 아니다. 전처에서 난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바람피어서 난 아들이거나 절대 리브가의 아들이 아니다. 친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소설을 쓰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그 새빨간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답이 뭡니까?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 사건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기억하고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된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는요, 불임의 고통이 계속됩니다.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요, 20년 동안 그렇게 소원하는데도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삭 6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버지가 되거든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창세기 25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요, 리브가가 너무도 힘이 들어 임신하고 난 뒤에 임신제 아마 4개월 5개월 지났겠죠. 이 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축구를 하고 어떤 날은 복싱을 하고 어떤 날은 야구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차고 싸우고 두들기고 이러다가 배 터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참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 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쌍둥이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리브가는 몰랐을까? 그때 지금처럼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쌍둥이다. 두 민족, 두 나라가 네 복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건데 작은 자가 더 강하여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형 예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왜 120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더듬어 봅니다. 성경은 얼마나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1.1획도 없이 정확하거든요.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다고요? 40세에. 20년 동안 불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60세에.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이삭이 몇 살에 죽었어요? 180세에. 그리고 180세 되는 어느 날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고 난 뒤에 1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삭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120년 전에 창세기 25장 23절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서 에서에게 축복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구는 기억한 거예요? 니부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쎄. 여자가 가정을 지키고 여자가 자식을 지키고요. 남자는 강한데 남편은 참 약해요. 아내가 되는 그 지켜내. 기억한 거예요. 12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에 내가 저주를 대신 받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 네가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권의 기도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니부가를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마침내 120년 전에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없애버릴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자 또한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윗 왕에게 이루어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이삭처럼 120년을 기다리고 인내한 것 아닙니다. 까마득한 100년 전, 80년 전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내 현상과 상황들,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했건만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며 내 계획과 소원과 무관하게 뒤틀려 있을지라도, 그럴 때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방법이 없다, 네 팔자려니 운명이로니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생각,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시고 육신의 생각을 강한 영성과 능력으로 깨뜨리시면서 사탄 마귀가 주는 말을 물리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선을 이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신구약 66권 속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 영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어쩌면 무관하게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육신 앞에 펼쳐진 여러분의 현상에 좌우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20년 만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한 5분 만에 짧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인가? 질서의 하나님, 장자의 축복권을 명령하시고 구약에 세우신 하나님, 누가 봐도 상식이고 질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상식대로 흘러가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건데 왜 하나님 여기서만은 야곱입니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하나님은 야곱일까? 구속의 섭리, 구원의 은총의 관점에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야곱일까?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부강한 나라였고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할 만한 놀라운 나라였거나 야곱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김준기 목사야, 지렁이 같은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말씀 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번역본을 한번 소개합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일방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버러지 같은, 하찮은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 이웃들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의 계절을 시작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감사 주제로 설교가 나갈 거고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는 지금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 나는 감사할 것이 1도 없다라고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 예수 십자가 보혈의 죽음,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손, 왕같은 족속이, 그리고 제사장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도 있고 자유도 있고 천국을 이룰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천국이 유지할 때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구속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지옥 믿습니까? 안 믿네. 지옥 믿습니까? 지옥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끔찍합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